성경 842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촛불을 켜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주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참 어른들은 시간이 잘 또 간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애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됩시다. 예, 할렐루야. 이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압도되어지는 무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게 되어지지만, 모든 방해를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겁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영역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모세가 성막을 완성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욥기 4장에도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바로 무겁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막 마음이 천근만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전쟁을 치러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때까지는 이 귀신의 역사도 있고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상적인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아무리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아도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자해하면서 이 피의 전제를 드리면서까지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게 누가 계셨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면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무겁게 임하는 카보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언제 주님은 더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았는데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가난한 비참한 가운데서 한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밤을 지새울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암울할 때에,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에 찾아오셨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삶이 잘 나가면 뭐 주님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어지고,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재정의 모든 문제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난주에 간증을 했지만은요, 그 필리핀 그 단기성에 갔을 때에 이 머리가 커지는 대두증 아이 그 아빠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런 글을 올렸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외치게 만드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한 얼굴이 변하여서 어떤 얼굴로 변하는가? 행복한 얼굴로 변합니다. 지금 즉시 옆에 분을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영광이 임한 모습인가? 아닌가?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그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 아빠도 지쳐 있고 엄마는 멍하게 뭐 이 감이 없어요. 그리고 애는 얼마나 민감한지 건드리기만 하면 막 엥 하면서 마치 막 사나운 막 그 뭡니까 뭐 이 강아지처럼 건들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마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16살 때 그 엄마가 우상에게 바쳐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에게 바치니까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까지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으니까 말레이시아에 가정부로 가 있을 때에 아토피도 있고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때에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 뭐 말레이시아 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자기를 귀신에게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이 저주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3, 4대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비극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했는데, 말씀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과연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 삶이 얼마나 절실한가, 또 주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삶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는가? 자, 이 시편 57편 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할 때예요. 소년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을 들에서 알고 불려왔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무엇이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상황이에요. 재앙의 상황.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시기와 질투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니까짓 게 뭔데 왕이 되느냐.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이것은 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엔게디에 있을 때 이 두 상황 가운데서 절망이 있었지만은 이때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피해가지고요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400명이 한 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조금만 발각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이때 다윗이 뭘 했는가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10명 정도 이렇게 있어도 동굴 안에 있으면 돌 하나 던져도 크게 소리가 울리는데 400명이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사울에게 발각이 되지 않는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유일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행복한 삶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 깊숙하게 숨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들어왔는가? 사울이 들어왔어요.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은 용변을 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굴 속에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찬스이기도 하잖아요. 사울이 들어오는데 사울을 뭐 해버리면 됩니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빼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터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진짜 쨍하고 했던 날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두 번 하는 거는 뭐예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뭐 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기까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부르짖는가 이거예요. 아니 지금 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소서 할 이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2절 후반전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교훈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워서 외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도 물어보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삶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카보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매 순간 체크하고 점검하는데 묵직하게 저에게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이 손바닥에 주님의 은혜가 묵직하게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면 더 무거워져요.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는 계속 이 수염 쪽으로 이렇게 막 계속 기름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이 권위의 기름을 부으시구나,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떠나간 때를 제가 경험했는데요, 진짜 처절하고요,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다시 안 그럴 테니까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장난 안 칠 테니까 제발 하나님 다시 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늘 체크를 합니다. 좀 부족할 때 되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해피 엔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굴에서요, 숨 쉴 수도 없는 아주 발각되기 쉬운, 그리고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다 죽잖아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땅굴 팠는데 바닷물을 끄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던데, 굴에 들어있다는 것은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요. 이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예, 두 번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까요? 예, 믿음대로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해 하게 하시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누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시고요. 구약으로 쳐도 구약에서 성자의 사역,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에서 보내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마다, 위기 때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이 제일 힘든 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뭐 하는 게 지금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까? 비방이에요, 비방. 모든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비방합니다. 사울과 그 부하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 형들도 비방합니다. 아무리 형들이 봐도 다윗을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다윗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서자와 같은 자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못나서 저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원받는가? 형들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올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애들 장난치는 데인 줄 아냐? 빨리 집에 가라. 온갖 비방이, 시기가, 질투가 다윗을 따라다녔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 가운데서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이 비방의 눈초리가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쫓겨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는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모압까지 도망갔잖아요. 근데 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다윗도 연약한 삶이었지만 많은 비방이 있었지만은 이러한 비방 가운데서 다윗이 행동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 해달라고 고백했습니까? 구원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괴롭힘과 비방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이 다윗과 같은 이 절절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찬서구나. 누구를 보내주실 찬서?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찬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찬서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전을 선언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박수 칩니까? 지까짓게 무슨. 그때부터 비방의 화살이 쏟아집니다. 한 방 맞고 나면 어찌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이야기 못하는가? 비전을 이야기를 못해요. 선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자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자들 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포로되어져 가지고요 다 불타 죽어가는 그 가운데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창과 활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혀로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천만에요. 이 찬스는 어떤 기회라고요?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겁날 게 있겠어요? 사자가 겁나겠어요? 적이 겁나겠어요? 우리는요? 조금만 위기만 와도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 삘삘 흘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차이가 뭡니까? 차이. 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노력하여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뭐가 올라옵니까? 오히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절망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장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바벨론 가운데 포로되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남들의 비방이, 이 비방하는 혀가 칼처럼 나를 찔러오는 게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시작.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요걸 꺾어 놓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죽을 것 같을 때 누구를 찾지 못하게 합니까? 노력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노력하게 하고 저 노력하게 하고 온갖 노력은 다 하게 하는데 하나만 딱 못하게 해요. 누구를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래서 평소에는 뭐 하는가? 평소에는 기도 잘해요.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입이 점점 다 트여집니다. 위기가 심하면요, 아예 입에 스스로 자크를 채워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뭐 합니까? 시위합니다. 시위. 인상 팍 쓰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막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게 있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인상 팍 쓰고 하나님께 시위합니다. 아직 고생을 더 해야 돼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삶이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숱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그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이 마음이 안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될 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다잡았을까요? 마음을 다잡았어요. 마음을.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게 되고 웅덩이가 내 앞에 있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그들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땡깡 부리기로 작정하고 작정했습니까? 원망하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또 작정했습니까?
다윗이 작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승리케 하실,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확정하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이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레버, 이 마음, 심장이라는 레버 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뭐합니까? 쿤은 굳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굳게 세우고. 뭐 믿음이 늘 막 하늘 날듯이 날아가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좌절하잖아요. 사단이 틈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내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굳건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확정했나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7절 어떤 것을 확정했나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무엇하기로? 찬송하기로. 여러분, 삶에 힘듦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뭐 부분들을 잘 안 듣고 자연스럽게 찬양을 듣는 걸 보지만은요, 애들이 어릴 때 보면은 이 가요를 많이 듣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뭘 듣습니까? 찬양을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가요를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삶입니까? 찬양이 나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시커먼 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고 어차피 인생이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답이 없어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무엇으로 확정하는 걸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무엇을 깨운다고요?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가는 이것이 하루의 승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가 되면서 이제 자율로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시간 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꾸준하게 스스로 믿음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에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것을 확정하나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람들 앞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을 확정하는 비결이에요.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라들 앞에서. 내 혼자 있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 가운데 이번에 간 것처럼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영광을 가리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확증하나요?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르리다.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정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가? 주님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11절은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통하였어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이 숱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이 확정, 눈에 보여지게 인정받는 확정, 이 확정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뭐 저도 거기에서 갔다 오면서 감기가 걸리고 이랬는데 사모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번 감기는 희한하게 눈에도 이렇게 막 저거 와가지고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어제 아침인가요? 보니까 두 눈이 다 이렇게 뚝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눈을 억지로 이렇게 막 씻고 뜨는데 보니까 눈 속이 벌겋게 부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눈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눈을 통해서 보는 안목 세계 속에서 사용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시라고 하는데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 훅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그거 딱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지금 있는데 작은 자 이제 원장님이 올 봄인가요? 사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확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장님이 사표를 내겠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 사표를 내고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필요한 자들에게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웬걸 눈이 떡 들어붙어가지고 눈을 뜨는데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좀 뭐 관리도 안 하니 꼬방치나 이렇게 했겠어요. 와, 하나님이 그 눈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침대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이 눈을 통하여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제거해 주시고 이제 보는 것이 세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큰 찬스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확정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이 오면은요 그 절망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쳐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기대하고요 쳐내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곧 이걸 통해서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구나, 더 나를 높이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무엇이 확정되어지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세웁시다. 마음을 굳게 세웁시다. 무너질 때마다 적각 세웁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어떤 확정일까요? 깜깜한 굴 속에서 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왕이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믿고 또 믿는 거예요. 비웃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다윗이 그 비웃음이 뭐 같다고 했어요? 혀가 칼 같다고 하잖아요. 칼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찔러 죽이는 것 같은 이런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입을 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갈 때 결국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확정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